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행복해진다. 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받은 이 세상과 가까워지고 결국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봤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모든 설교의 초점이 여기 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모든 설교의 포인트가, 초점이 이거예요. 저도 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좀 교만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만이 있지만 교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진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오히려 그게 더 내 생각보다 더 잘 되더라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행복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서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 고난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가 봤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지요? 근데요, 누가 막 욕을, 욕 싫어하는 놈의 새끼 잘 처먹네 어쩌고 이렇게 욕을 해도 막 재밌게 먹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해석이 문제구나. 해석이. 저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불쾌한 순간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지 끊을 때. 근데 저는요, 그 딱지 끊고도 감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래. 해석이.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넴이라는 곳에 어느 한 귀부인이 살았습니다. 수넴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수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넴인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수넴 왼쪽 위에 갈멜산이 있죠. 저 갈멜산이 어느 산이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1대 850으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한 그곳이 갈멜산이에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저 갈멜산에서 늘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기도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주로 이 밑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 갈멜산에서 길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제 보통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집이 너무 좁다,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해다 우리가 집을 넓히자,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과 갈멜산을 엘리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수넴이 어디냐? 그 길목이에요. 길목. 그러니까 늘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서 갈멜산을 갔다가 왔다가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수넴에 사는 한 귀부인, 아마 부잣집 귀족 부인이었던가 봐요. 그 귀부인이 엘리사를 보면서 내가 좀 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좀 힘들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옥상에다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쉬십시오. 그렇게 거처를 제공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마음 써주는 그 귀부인이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그 귀부인에게 내가 뭘 담례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부인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돈은 많고 귀부인인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 집에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은 아이를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부인 그럽니다. 아유, 내 나이에 의무.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기 못 낳는 집에 아이가 느지막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바로 그 아이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앞에서 외쳤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아버지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그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낮 12시까지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 자기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이 귀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에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무릎에서 죽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우인이나 현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자녀가 없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중한 아이가 내 무릎에서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좀 달랐어요.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자, 이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애가 죽었구나. 보통 사람은 그 죽은 아이를 붙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내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막 원정을 청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쓰는 침대에다 아이를 눕혀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달라고, 빨리 말을 보내라. 그래놓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엘리사를 찾아가는 마음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아라. 아들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디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신디를 만든 회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간단한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걸 몰라요.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대부분 친구들하고요. 부모, 배우자,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아이고 안 됐네, 안 됐네. 그런 거지.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오세요. 바로 달려오세요. 제가 우리 교회 문을 24시간 열어놓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싶어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은 그러다가 뭐 가져가면 어떡하냐, 불나면 어떡하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겠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오늘 그에게 가려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묻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지금 추수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귀를 보내달라고, 왜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그러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 안 했겠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어요. 저는 이 여인에게 정말 이 어떤 비범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이고 아들이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린 뇌과학 영상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우리 뇌 속에는 나무가 사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막 녹색의 나무가 우리 뇌 속에서 자란대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막 삐뚤어지고 막 검은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나무가 우리 뇌 속에서 자란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25년 동안 뇌를 연구한 그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뇌 속에서요 긍정적인 좋은 화학물질이 나온대요.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도파민이 나와서 안 좋은 것들을 다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좋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도파민이 뭔가 찾아봤더니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생성이 되는데 도파민이 적게 생성이 되면 우울증이 빠진대요. 근데 도파민이 많이 생성이 되면 마약을 먹었을 때처럼 그 쾌락을 느끼는 되게 즐거운 그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뇌가 건강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을 누가 지배합니까? 손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제 뇌가 손을 올려라 해서 올리는 거지. 뇌가 사실은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웃어도 그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게 그 근거예요. 삶은 부정적이에요. 문제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긍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뇌가 밝아지고 그의 몸이 밝아지고 그의 인생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뇌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쓰여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고난이 와도요 긍정적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걱정 말자.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이 걱정하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그 사업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1997년도에 6년도에 막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히 그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가 거짓말로라도 나한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거짓말인지 알지만 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쉽지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을 거야. 낙천적인 사람들은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주로 정확하게 상황을 보는 사람일수록 이걸 못해요. 왜? 애가 죽었는데, 애가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말이 안 되죠. 흔히 자기가 정확하게 본다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정확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다. 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기질이나 여러분의 어떤 성격을 여러분이 먼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은요, 애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그 아이를 보면서도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해석대로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현실의 법칙이 아니에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죽은 아이를 보고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솔직히 어렵지요. 근데 과연 이 여인의 믿음처럼, 이 여인의 해석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니까 엘리사는요, 자기 지팡이를 종에게 주면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사가 직접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지만 나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디 있어요? 혼자 죽어서 옥탑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의 바지가랑이를 탁 잡고 당신이 직접 가서 내 아이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살려줄 때까지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셋째, 끈기 있게 기도하라.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놔주지 않는 끈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고난을 이기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는 많은 방해물과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그 끈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끈기를 보이자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36절 37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수넴 여자를 불렀습니다. 여자가 오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여자가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37절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그 방을 들어갈 때 아이는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그 방에 데려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갔지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남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괜찮을 거야 해놓고 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 여인의 해석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죽은 아들을 살려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끈기에 대해서 나는 끈기가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 끈기가 부족한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정말 확신하면요, 끈기가 그 확신에서 나옵니다. 원래 끈기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었네, 그 사람이 어떻게 끈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에서 그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꼭 붙잡는 끈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끈기는 이 소나기 헬스에서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기도록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끈기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위로하고 결국 이 아이를 살려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 자금을 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교회에다가는 언제까지 교회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개척 자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땠냐면요,
하나님이 저희 개척을 하라고 레마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우리 한국 성결신문이라고, 우리 교단 신문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보는 성결신문이 있어요. 그 성결신문에다요 제가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다. 나랑 같이 함께 교회를 개척할 개척 멤버를 찾는다. 광고까지 막 냈어요. 친구들 막 전화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개척 요란하게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개척하라고 하신 뜻이 있겠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교회에도 말을 했는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개척 자금이. 그래서 도저히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이제 철야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 자금을 주실 때까지 나는 내가 여기서 철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철야를 했습니다. 밤에 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또 뭐 드리고 뭐 이런 삶을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날도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저는 뭐 요란하게 막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데 제 마음에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요 막 몇 데시벨 올라가는 뭐 고성이 있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어느 날 너는 돈 없이 교회를 개척시키겠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3일 후에 이 앞에 건물에서 전화가 와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하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는 제가 이 교회 이제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잘 몰랐는데 내가 나온 신학대학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정신 나간 목사더라고요. 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서울신학대학 앞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내가 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할지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가 오직 이 기도만 하겠다라는 각오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한 100일 정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울신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원래 끈기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뭐든지 조금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딱 보고 판단하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서 그 끈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을 수 없어요. 그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어렵겠구나. 이제는 내가 참 무너지겠구나. 혹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해석들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해석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이 시간 해석을 바꾸세요. 이거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오늘 이 여인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해석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잘 될 거다.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노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마 앞으로 목회하면서 서울신대 비전을 이루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옛날에는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우리 혜미자매 간다고 수요일 날 와서 딱 얘기하는데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그래, 갈 사람 성령님이 보내신다면 갈 사람 가야 또 올 사람들이 오겠구나. 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잃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잃는 것이 있어야 또 얻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럼 결국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 하세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못 봤나 보다. 좋게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별것도 아닌 건데 참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욕쟁이 할머니 얘기했죠. 아니 그렇게 욕을 해대도 해석을 잘하니까 웃어가면서 잘 먹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쁜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나쁘게 해석합니까? 좋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괜찮을 거야. 좋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인간관계 어떨까요? 아마 좋을 겁니다. 아마 나쁜 의도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좋은 해석을 해버리면 아마 나쁜 의도를 가졌던 사람이 머쓱해지고 다음부터는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믿어준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좋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나쁜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 좋은 뜻일 거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늘 여인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 여인처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셨다. 슬픔을 이렇게 기쁨으로 바꾸셨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